시작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일단 준비해온 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도하심 따라 한미등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저 일요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다였고, 일주일을 정말 죄인 중에 개수처럼 살다가 일요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의인인 척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 제 힘으로 뭐든 해보려 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1대1 양육훈련도 받고,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마커스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저는 영적 교만이 아주 충만히 있었고, 고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냐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양육훈련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2년 조금 안 돼서 목사님이 양육훈련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목사님께는 시간 되면 할게요 라고 말하고 그 시간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전에 했을 때는 그 시간을 억지로 버티며 했습니다. 물론 은혜가 있던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기 싫은 걸 억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훈련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닌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언제 시간이 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3시간을 공부하고도 시간이 모자란 정도였으니까요. 그 훈련이 다 마친 것이 정말 신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1대1 양육교육 교재 외에도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너무 많아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다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1대1 양육훈련을 다 마쳤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아래 밀, 한 아래 밀. 네. 1대1 제자훈련 우리 요한 형제가 소감 발표해 주셨는데요. 너무 고맙고요. 저도 감동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 시작하신 분은 많은데 마치신 분이 처음이에요. 마치신 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방금 수료증에도 제1호라고 꾹꾹 눌러서 수료 제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제자훈련을 하면서 사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요. 굉장히 참 좋습니다.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에 관한 핵심적인 주제를 성경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저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내가 아는 거지 라고 했지만, 아는 것과 정말 믿는 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대1 제자훈련을 많은 분이 시작했다가 못하게 된 분들 중에 꽤 많은 이유가 직장 문제가 해결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부차적인 은혜가 있어요. 1대1 제자훈련을 하는 중에 취직이 되거나 직장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한 형제도 아마 처음에 끊었던 이유 중, 제자훈련이 멈춰졌던 이유가 태권도 사범님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뭐 2군데 지원하는데 2군데 다 되고, 심지어 다른 사범님들이, 요한 형제는 원래 전공이 음악인데 체육을 전공한 사범님들이 막 7명 모여 있어도 양쪽 체육관에서 모두 요한 형제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골라서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근 형제도 이 엘리베이터 기사직을 그만두고 쉬다가 몇 주 온 다음에 다음 일터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1대1 제자훈련을 몇 주 같이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평택의 일자리를 잡았는데, 본인의 고백으로는 지금 전에 있던 것보다 너무 좋다고, 멀긴 하지만 페이든 일이든 같이 일하는 팀이든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 됐어요.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또한 우리 의창 성도님도
휴직을 하고 이제 저랑 1대1 제자를 하면서 거의 매일 처음에 했었는데 복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정부에서 근무했는데 양주 지서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주로 오더라도 이 당직을 쓰지 않는, 건강이 완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직을 쓰지 않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런 부서는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부 같은 분들은 그런 부서를 꼭 하고 싶을 것이고, 또 은퇴하기 앞두신 분들은 또 그런 부서를 꼭 가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한데 감사하게도 우리 손창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양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부서도 옮겨지고, 부서도 당직을 서지 않는 부서로. 그래서 우리는 1대1 제자훈련에서 이 세상에 복 받는 법 이런 거는 전혀 안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신앙,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기셔서 이 땅의 복에 해당하는 것들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또 많은 분들이 1대1 제자훈련 더 배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적인 복, 삶의 복 또한 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대1 제자훈련 하다 보면 은혜도 받지만 직장 문제와 취직 문제가 되는데, 더불어서 생각해 보니까 반쯤 농담식으로 혹은 반쯤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있는 곳은 땅이 잘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상계동에 그 조그만 공장 하나 하셔서 다녔는데, 거기 7호선이 뚫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락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7호선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혼하고서 부평에 북계동 근처에 살았는데, 집 바로 옆에 굴포천역이라는 담벼락 하나 사이로 전철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7호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양주 고읍동으로 옥정으로 이사를 왔는데, 양주 옥정 이사 올 때 광활한 그냥 광야였습니다. 광야. 지평선이 보일 만큼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 중간에 섬처럼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이 걱정했습니다. 여기를 신도시로 개발한다 그랬는데 몇 년째 안 된다고. 원래 완공 계획이 2012년이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면 땅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오면 시작될 겁니다. 반쯤 농담 삼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오고 1년 좀 지나니까, 1년도 안 돼서인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1년쯤 지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옥정 신도시가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졌죠. 더불어서 우리 한미됨교회가 여기 덕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요 옆에도 공사를 이제 행복주택을 조만간 시작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충분히 다 완공된 것 같은 1호선에 덕정역으로 GTX라는 역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한미됨교회가 또 이곳에 있으니 이쪽이 복을 받는구나 그랬는데, 최근에 소식이 하나 또 들려옵니다.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회정역이라고 하는 역을 하나 더 만들겠대요. 우리 교회에서 이 길 건너 저 건너편 저쪽이거든요. 덕정역과 덕계역 사이이니까. 또 땅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반쯤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구나. 나도 또 우리 한미됨교회도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삼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면 땅도 저주에서 축복된 땅으로 회복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다면 그와 더불어서 저주스러웠던 땅이 축복된 땅으로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인원이 작은 공동체지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되려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기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에 길도 열어주시고, 취직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 땅도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과를 생각할 때 물량적인 성과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죠.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량적인 성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 집에 있었는데 이사하고서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너무 작아서 못 찾겠어요. 저희 집에 겨자씨가 몇 알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겨자씨가 근데 작은 것보다 중요한 건 여기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면 새들이 쉴 만큼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겨자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모래알과 뭐 비슷할 만큼 이렇게 작지만, 흙 같지만 모래알과의 차이점은 겨자씨에는 작고 딱딱한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공동체냐 큰 공동체냐 부유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업적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전도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참된 신앙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판단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산을 명하여 옮긴다는 것은 진짜로 산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하기에 진짜 힘든 일, 진짜 어려운 일, 그런 일들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인원수, 재정의 풍족함 이런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 같을지라도 정말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인원수도 작고 또 평범한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자훈련 가운데 1대1 제자훈련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예배 가운데 적은 인원수가 모일지라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눈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반대가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람은 많은데 아무리 찬양을 해도 임재에 간격이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눈물의 감동이 없다면 그것만큼 두렵고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인원 가운데 작고 어쩌면 겨자씨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 또 우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올해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 개인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보통 시민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재벌 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뭐 재벌 부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가운데 대단한 정치 고위계 관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이 한 분 계시지만 솔직히 고위 관료는 아니시죠. 예, 뭐 국무총리 이상 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더불어서 우리가 뭐 대학도 들어가고 뭐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학계를 대표하는 뭐 석학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이언스지에 막 논문을 발표해서 막 기자가 몰려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보통 시민들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겨자씨 같이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히 여기시고 특별히 여기심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거듭남의 생명,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고 특별하고 하나님 기특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요. 모래와 씨앗은 다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분과 믿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인생의 그래프가 끝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인생의 그래프가 끝난다고 여기면 더욱더 악착같이 여기고 착복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도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내게 이겨겠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을 해도 상관없고 사기를 쳐도 상관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죽지만 그 다음 천국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까지 뚫고 나가 이어지는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기준이 다르고 성공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참 성공의 기준은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보기엔 작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우리는 모리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씨앗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1년 넘게 보고 있는데
마침 12장을 볼 차례인데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하지만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씨앗으로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씨앗도 땅에 묻혀서 쪼개지고 깨져야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만 우리를 싸고 있는 세속의 가치관, 세속의 자아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아들, 옛자아, 옛사람의 자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세상에 속한 세상에 물들어간 이 세속적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옛자 세속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옛자아가 죽고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자아가 죽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죽어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 생명을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써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는 나의 세상에 속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거룩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돌보심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2020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아멘. 기도합시다. 질그릇에 귀한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귀한 보배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질그릇같이 작은 우리 안에 품었게 해주셨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 하늘 생명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옛 자아를 깨뜨리고 거룩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임하게 해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라고 말씀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특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헌신 또한 하나님 기특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곳에 그 땅도 회복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았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곳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그 발걸음 딛는 곳에 아버지 땅이 회복되며 아버지 그 지경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삶에 거룩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었습니다. 아버지여,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씨앗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아버지 자신을 깨뜨려, 옛 자아를 깨뜨려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아버지 십자가에 죽어 부활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와 함께 옛 자아가, 세속에 속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버지 주님 주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 역사를 이끄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도 살고 나의 영혼도 살고 더 나아가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늘의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충만한 생명으로 덮어주시옵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발걸음 딛는 곳에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소중한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또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김성훈 형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유한 형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손창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온전한 예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조종자 성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그 자손들이 예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홍소리자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장경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그 가문이 온전한 예수님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박범용 집사, 심정화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정순 집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부족함이 없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옛 자, 세속에 속한 자를 깨뜨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와 함께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